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에겐 영적 풍성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벌써 2025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결단과 기도함을 그 모든 것 뒤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도 새해 다짐했던 계획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많은 염려 맺게 하시어 모든 걸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순종치 못하고 세상 속에 물들어 헛된 욕심 가운데 분주함과 게으름 속에 성도들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순국 선열들이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여정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온 백성을 위해 섬기며 안전화되고 청명하여 진실되게 정치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주님의 말씀으로 분단의 현실 속에 복음으로 화해와 통일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일교회를 이 지역에 우뚝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일교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하셨사오니 저희들 힘입어 영혼들을 2명씩 전도에 힘쓸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어 구원의 방주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박래견 목사님 사역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 때에 계획하신 모든 일 창대히 이루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온 가족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온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목자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과 아마 감동으로 상한 심령 회복되게 하시옵고 저희가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을 열사 물질의 축복이 가득하여서 봉사할 때 물질이 적어 주저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풍성함 속에 넉넉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8장에까지는 볼품없고 이름도 없었던 빌립이라는 집사님의 사역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거룩한 책무를 우리에게 분부하셔서요. 그 귀한 일들이 평신도 집사인 빌립을 통해서 그 누구도 밟지 않고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 각종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 사도행전 성경 8장에만 기록된 거라고 생각하는 소설책 읽듯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더 이상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우리 주의 성령은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점차적으로 이제 번식해 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장본인인 사울이 이제 드디어 블랙카드를 들고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들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 이단시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신봉하는 그들을 처단하는, 마치 스데반처럼 불법을 행하고 신성 모독죄를 전하고 있는 그들을 처형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울은 힘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큰 자다 하는 겁니다. 큰 자예요. 또 열정인입니다. 매우 열정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독보적인 신앙과 고집이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사울처럼 큰 자는 없다. 그래서 큰 자라 일컬음을 얻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2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딜 가나 사울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나는 누구일까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다. 두 번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 이것은 당시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처럼 가장 유명한 학문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 즉 랍비를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인가?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은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너무 안 좋은 평가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그림은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주님 만난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연상시켰습니다. 사울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그것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이 사울을 오늘부터 이 성경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울을 붙들어 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전통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율법의 전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런 훌륭한 그런 유대 민족에 대한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그 율법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 끝까지 전승하고 지켜나가는, 어떤 것들도 그 다른 것으로 가미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율법에 참된 구원을 외쳐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이 사람은 비로소 율법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랍비로서 최고의 학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송곳으로 탁 찌르면 송곳 끝에 어떤 성경의 말씀이 찍혔는지를 알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더더구나 이 사람에게는 상당한 성경에 대한 앞으로 도래될 메시아적 세대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거야.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종말에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갖고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너무 우리는 잘 알아요.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또 이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랍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를 믿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을 그들은 비춰 분명히 믿음을 갖는 거야. 근데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에 이 사실을 이 사울은 믿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은 자니.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주받은 자들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말씀이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야. 여러분들도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 나무 십자가에 죽는 죄인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를 이단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신성 모독죄로 이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만들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정작 죽어야 할 인생은 누구실까요? 죄인인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사울은 끝까지 믿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이분은 성경을 잘 알았냐면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고 자기를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현현의 역사를 그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사울은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규나 한다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서 할렐루야가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나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사람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쓰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거기에서도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 부르실 때 그의 선생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아 이번에 부르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직접 부르시는 거다. 그때 너는 그분을 대답해라. 진짜 4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 불렀을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죠? 그 다음에 모세를 몇 번 불렀어요? 사무엘을 지금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잖아요.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갖가지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누가 잘 아냐면 사울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야. 그때 마침 여러분 성경 다시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여기서도 몇 번 불러요? 2번. 자, 저를 봅시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를까요? 그 2번 부른 이유는 사람을 택하여서 특별한 직무와 의무를 맡기실 때마다 사람을 2번 부르셨어요. 또 성경에서도 반복적인 이름이나 반복적인 내용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 중대한 일을 강조하시는 얘기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만 나타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만 불렀던 그 사실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만 들었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에 직접 하늘에서 자기가 듣고 있는 거야. 누가 듣고 있어요? 사울이 듣고 있어요. 그때에 사울은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퀴즈입니다. 누가 불렀을까? 사울을 지금 누가 불렀을까? 두 번을 부를 때 사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여기서 주여란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소유인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인 줄 알고 묻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과거에 구약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것은 그때 불렀던 하나님,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무엘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서 주여 누구십니까? 부를 때 그 다음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온몸의 전율이 쫙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누구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학문과 지식으로 해박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세상과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 안에 예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기 너무 익숙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저력은 다 있지만 그 속에 누가 지금 비어 있을까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메시아, 자기는 모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지금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런 이교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왔던 사울 아닙니까? 그 현장에 지금 빛으로 직접 찾아오신 그분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선배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죽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인 바로 그 예수. 자기도 지금 그 사람, 그렇게 예수를 전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었던 자기 가슴 속에 그만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박살나고 깨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이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 없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음에 이미 사울은 마음에 금이 간 거야. 아니, 나쁜 놈들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 스데반은 자기를 죽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가?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기에 어떤 가치를 갖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다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어디에서나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뭘 말하냐? 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가운데 다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와 다른 이상과 다른 꿈과 다른 비전과 다른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내가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그것을 보고 사울은 이미 마음에 금이 갔는데 담에색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다니. 5절 말씀 봅시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 네가 거절하는 예수, 네가 외면하는 예수, 네가 하려고 하지도 않는 예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삶과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보려고 애를 쓰는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예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고 나를 알지 못한 내 인생의 삶 속에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때 사울은 한마디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직접 말하지 않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미션, 사명,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오늘 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하느냐, 이런 사울도 하나님은 뭘 하냐면 부르신다. 어떠신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첫 번째 단계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두 번째로 행하신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회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회심 속에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아 내가 너를 불러 세웠으니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으시리라. 한 번도 실어버리지 않고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주님께서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내 인생을 새기시고 붙드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게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사울은 땅에 엎드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시니라.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붙들렸다면 세상 것 보지 마세요.
세상에 타락된 옛 것에 대한 꿈을 꾸지 마시고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살인자요 볼품없는 예수를 핍박한 이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앞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때 내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